12월 26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 심판을 넘어서기 위해서 산들과 바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요. 그렇다고 가려질까요?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에서 누가 그 심판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산과 바위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좀 이 심판을 가려달라고 하면 가려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숨으려고, 심판 가운데 우리가 숨어 보려고 해보지만 이 심판을 우리가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 이 심판의 때는 처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이 심판의 때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지금도 많은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심판 가운데 반드시 구원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 3절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는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이 성막을 지을 때에 대제사장에게 그 이마에 거룩한 패를 이마에 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대제사장이 성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도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음을 줄 때에 그는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봅니다.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 이마에 붙은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붙은 패가 있어야 합니다. 인치며 그 인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4절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각 지파별로 각 지역별로 지파를 만들고 그 지파에서 이제 1만 2천 명 빨리 채워야 이제 심판이 온다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이름을 만들었죠. 12지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12,000명씩 채워야 한다. 그래야 14만 4천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런 좀 장난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춘천에서도 지파가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1만 2천 명을 모으기 위해서 또 애쓰고 있었죠. 그래서 14만 4천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럼 나도 빨리 14만 4천 들어가야겠네, 1만 2천 명에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일반 교회를 버리고 조금 미혹되니까 유혹되니까 나도 빨리 거기 들어가서 구원받아야겠다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들어갔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는 합니다. 14만 4천이요. 이 14만 4천, 12,000명이라는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를 호명하시면서 이들 가운데 구원의 이 능력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14만 4천에 안 들어간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우리는 버림받는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좀 머리에 각인들하고 그래요. 그래야 이 사단의 유혹, 이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거든요. 봅니다. 9절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어떠한 일이요? 14만 4천의 구원받는 수, 그 수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신 후에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심판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 이후부터 또 다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다음에 되어질 일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구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수를 보니까 14만 4천이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이들의 구원받은 수는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자기들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님의 구원의 혈통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는데 그들은 능히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던 모습.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구원의 능력이 내가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함께 종려가지를 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죠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순종하심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통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 어린 양에게 구원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왜요? 그 안에 그 속죄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전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어떻게 합니까? 아멘의 신앙이죠. 우리가 뭐 잘났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이 온다니까요. 그 구원함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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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13절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와, 저들은 누구야? 저렇게 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야? 첫 번째, 흰 옷 입은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죠. 사람의 손으로는 빨 수 없는 흰 옷 언제죠? 변화산 산성이죠. 변화산 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데 희기가 얼마나 흰지 제자들이 환상을 보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임할 성도들의 모습이요. 그 흰옷 입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천국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거합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거기서 천국의 환상을 보았거든요. 천국의 환상,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거룩함의 장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디서 왔지? 라고 말할 때 그 흰옷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에서 우리는 이겨내어야 합니다. 환난이 뭘까요? 심판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 환난은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나 자신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내는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쉬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명하실 때에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는 사라지고 눈과 같이 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만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나와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심령에 있는 더러움은 씻어주시고 그 씻은 가운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노라. 그걸 인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까?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17절에 보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이 거룩한 은혜에 나아갈도록 날마다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잘못하면 새길로 가요. 주님이 계신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 안 계신 걸 내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한 목사님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민주화 운동 시대에 대학을 갔고 그 대학을 다니면서 민주화 운동에 흠뻑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민주화를 외치는 것이 주님의 길인가 보다 해가지고 앞장서서 열심히 해가지고 민주화 그 운동 명단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운동을 하다가 학교도 이제 잘렸고 그랬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로 귀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거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열심히 데모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없다.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없다. 그분은 착각했대요. 이 길만이 주님의 길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길이구나. 나쁜 거 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한 거예요. 의로운 거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것이 주님의 길인 줄 알고 쭉 가다 보니까 거기서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없어. 이 음성을 딱 듣는 순간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학교에 복학해가지고 잘렸던 분이 다시 학교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시 주의 길을 가는 그 목사님.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늘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 앞에 기도하지만 내 목적과 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주님이 없는 내 목적을 향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복종하게 해야 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 순종하여 아멘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들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